시편 이 7편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죠, 그죠? 억울한 걸 아무리 또 어필을 해도 그걸 받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어요. 세상은 뭐 자기의 권력과 또 자기 어떤 편의에 따라 가지고 받아주지 정직함들이 세상에서는 잘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열심히 산들 세상은 그냥 뭐 인맥과 또 어떠한 유익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여러분의 노력을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참 허무함도 많이 생기고 인생에 참 비굴함들, 비참함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지금 이 다윗도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맡겼던 이 믿음의 삶이 어느 날 그에게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살려고 다가섰건만 어찌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일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뭐 이유나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 그래도 에휴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뭐 내 가정의 배경이 그러니까 아유 나의 뭐 레벨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 하간 뭐 학식이 부족하니까 뭐 힘이 부족하니까라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또 그거를 또 뭐 연말을 하든지 더 도모를 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 시편 저자에게는 까닭 없는 원인 모를 이 불만과 억울함이 생긴 거예요. 이것처럼 원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의 억울함보다 더 억울한 거 뭐냐면은 이유가 없이 억울한 거. 이건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겪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무고죄. 대표적인 무고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죄를 억지로 그들이 만들어서 꿰어짜서 만들어서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분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정에 쓰셨을 때도 또 골고대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받으셨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천에다가 그 마취제, 포도주에다가 마취제를 탄 것을 먹여요. 그래야 너의 이 죽음의 고통이 덜하다. 그런데도 그것도 입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말없이 다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함들, 원통함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도 십자가를 지듯이 겪어내야 된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다 을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갑이 아니죠. 어디 갑이 있나? 두두두두두두. 갑. 다 을이죠, 을. 을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장 횡포를 많이 당합니까? 갑에게 횡포를 많이 당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겪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품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명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앞으로 억울한 일 엄청 많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를 겪어나가야 될까?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지금 이 억울함이 정말 극에 달했냐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어 뜯을까나이다.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모함과 고통은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처한 고통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그 꼬리를 무는 그 어떤 그 드라마 그 TV 프로를 보니까 36년을 있잖아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걸 전 그 옥살이를 하시고 나서도 계속 그 아들과 함께 그 무고죄를 결국 밝혀내더라고. 밝혀냈는데 밝혀냈어요, 결국. 밝혀내고서 그 기쁨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분은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시더라고. 참,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억울하게 여러분 옥살이를 36년을 한번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0에 36년 동안 교도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그리고 나이 이제 출소하니까 60대 중반, 70대가 다 된 분이고 그것 때문에 또 한 5, 6년 동안 싸우고 70이 넘어가지고 드디어 그것을 밝혀내니까 1년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억울하다. 분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우린 이래서 힘을 가져야 되고 내 주위에 변호사, 검사, 의사들은 좀 한 명씩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근데 여러분 주위에 의사, 검사, 변호사도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대 병원 있잖아요. 서울대 병원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만 알아도요 예약이 잘 된대요. 여러분 삼성 서울병원이 아산병원이 뭐 대학병원 여러분 가보시죠. 바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 통해서 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돼요.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전에 우리 집사님도 한 분 그러시더라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막 월급을 안 주는 거니까 막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이 있습니까? 그분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억울한 일에 당해도 힘을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몸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힘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억울함을 5절에 말하고 있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할지라도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사라질지라도 나의 명예, 어떤 것, 나의 위신, 인격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이 없어질지라도 내 모든 것이 흙먼지처럼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명예까지 다 걸고 자신의 무지함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억울함은 누구 찾습니까? 가장 여러분 친한 사람 찾죠. 가장 도와줄 사람 찾죠. 그 몇 달 전에 저 아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 탄원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법원에서 준 이렇게 서류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를 와야지 교회도 안 나오면서 무슨 탄원서야.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신뢰 있는 분이 좀 써줘야지 이게 법원에서 이게 좀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 그러니까 미안함을 무릅쓰고 왔다는 거예요. 뭐 써줬어요. 아유, 그 쓰는 것도 힘들대요. 탄원서 A4 2장을 써야 되는데 있는 사실을 써주머니야 까짓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써야 되니까 그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하면 써줬는데 고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신뢰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까지 찾아오더라고. 참. 그래서 뭐 찾아온 게 감사해서 또 안 써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목회자로서 참 써줘가지고 또 그게 좀 많이 좀 됐대요. 어필이 또 그 고마워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저녁을 한 끼 얻어 먹었어요. 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그렇죠. 이분 좀 빤빤하더라도 저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얼리를 달려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던 교회를 그날은 달려와야죠.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것마저도 이쁘게 봐주세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성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를 우습게 여겼을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준 거를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로 긍휼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속도 없으셔. 위급할 때 찾는 자가 일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거로 인해서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나의 도피처 되신 하나님 앞에 늘 품고 있었지만 또다시 억울하고 원통에 맺혔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은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어차피 일어난 사건들은 무마되진 않아요. 그건 실컷 다 얻어먹게 하시고 대신 무엇을 그에게 주십니까? 그에게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너의 그 얻어맞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말아야 되고, 하지를 말아야 되고, 보지를 말아야 되고, 느끼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은 참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벌써 이렇게 세상 것에 딱 이게 한번 그쪽에서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번 보잖아요? 그렇게 잔상이 남아. 꼭 한번 가게 돼. 슬슬 가죠, 막. 어디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건 뭐 100%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서 내가 혼미되고 미혹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세상과 미혹이 저에게 자꾸 찾아오게 하십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안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게 해요.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 쓴뿌리가 남아 있어요. 이 겉사람의 유혹이 아직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가면은 100이면 100 넘어진다니까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이 악을 취하는 거 있죠. 이게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면 다 넘어가는데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만 거기서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유혹 속에서 요셉과 같이 뚫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처럼 20대 중반 지금 정말 돌을 씹어 먹어도 정말
소화시킬 이 젊은 그 혈기에 그 아리따운 여인이 유혹했을 때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냈다. 이건 그러니까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증거자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쉽진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린 같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엄밀히 말하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저자인 다윗 자신에게만큼은 죄가 없다고 지금 왜 지금 5절에 말씀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당신도 죄인 아니냐? 너 다윗 너 얼마나 큰 죄를 졌냐?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날 먼지처럼 나를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저기 사건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늘 피하던 그때 위험한 상황 속에 있던 상황 속에 쓴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에게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에게 이렇게 죽음을 피해 다녀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이 백성들의 이 환호 소리에 사울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저 내 신하라는 자가 나보다 더 국민들에게 높임을 받네? 여기에 대한 시기심이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미움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줬겠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이겨줬는데 이 사울은 나를 원수로 삼고 창으로 찌르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땅에 의인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에게만큼은 죄가 없다. 그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 악한 자라도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악한 행함은 원통하고 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도 모난 사람이고 흠결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핍박은 말도 없었고요. 당시 고백교회의 이 본회퍼라는 목사는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저 히틀러를 저항을 해야 되는가? 내가 히틀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그죠? 6.25 전쟁 때나 뭐 일제시대 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창씨개명을 하라. 뭐 십자가를 밟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러한 어떤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결국 이 보네포는 항거를 합니다. 항거를 해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게 되죠.
나중 그 중에 이제 보네포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온 게 그거예요. 아무리 폭군이라도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지 않는 정권일지라도 여러분이 뭐 마음에 들지 않은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여러분 다 갑들이 많죠. 그 갑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누를지라도 그건 권력의 권력, 권위의 권위.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로마서에 나오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한 삶이에요. 결국은. 억울해요. 정말 억울한 일 많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합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서 이제 강해설을 다 마무리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다 들으셨죠?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읽긴 읽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닿진 않았었죠. 근데 요번 그 강해설 쓰면서 그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친구끼리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뺨을 이렇게 살짝 장난을 치거나 뭐 이렇게 장난칠 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허용이 되는데요. 유독 이 머리 치는 거는 아주 그걸 허용 못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이 성경에 왜 예수님의 머리를 쳤을까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보는데, 사람이요 뺨을 맞는 것보다 이 머리통 있잖아요. 뒤통수나 이 옆통수를 이것처럼 인격을 완전히 누르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당하셨구나. 그 인간이 겪어야 될 이 모멸감까지 당하셨구나. 저는 그거를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냥 침을 맞고 뺨을 맞는 게 떠나서 머리통까지 맞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들 이 녀석 하면서 군밤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이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정말 하대하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겪으셨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이 갑질하는 자들의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 여러분의 갑질과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물며 뭐 목사 말도 안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근데 또 목회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돈 주는 사람 말은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러는데, 자 오늘 특권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사장 말을 듣겠죠. 그런 말은 잘 듣. 돈 주는 사람 말을 잘 듣더라고. 억울한 일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일 있고 원통한 일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큼의 억울함과 분통함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저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엄숙히 맹세를 드린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결국 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소를 하죠. 이건 뭘 합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갚죠.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 원통과 억울함들을 내가 가서 때려주고 싶고 내가 가서 갚고 싶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제가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쉽지 않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에게 얘기해도 서로 부부가 그 억울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도 이혼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들의 그 무지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 하나님에게 기름 부어준 그 사울왕을 저는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를 모함할지라도, 나를 아픔 속에 처할지라도, 이러한 억울한 옥살이요, 억울한 나의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를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그 정직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악인들을요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래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악과 선을 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신대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선과 의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선을 지키고 있고, 말씀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지키고 있고, 기도를 지키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는 자들을, 그 악을 늘 보시면서 부글부글 끓고 계시대요. 하면서 막 아시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근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칼을 갈고 계시고, 왜? 매일 분노하시니까 내 선한 백성을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탄원기도 하잖아요. 신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기회가 왔어. 여러분 그 미워하는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어. 근데 여러분이 쳤어. 그 순간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버려요. 제로 베이스. 다윗에게 유혹이 두 번 왔어요. 사울왕이 그 원수 아닙니까? 억울한 모함을 겪는 원수 아닙니까? 사울에게 아주 그냥 나 잡아 잡수세요 그러면서 왔어. 그 어떻게 해서 그냥 치고 싶죠. 원래 전쟁에 능한 이 다윗이 당장 치고 싶죠. 속된 말로 목을 따고 싶죠. 어떻게 했을까요? 보내주죠. 자고 있는 사울도 보내주죠. 내버려두죠. 왜? 그걸 자기가 갚는 원수 순간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 늘 분노하고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늘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의 원수를 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가끔 여러분에게 원수 갚는 일들이 있어요. 복수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지 마세요. 쉽지 않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이 다윗은 순종했고 요셉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칼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거짓말과 악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지만 그런 행동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빛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악은요,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바로 악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오는 거. 요즘엔 부메랑 안 팔대. 저 초등학교 때 저 옥상에서 부메랑 갖고 엄청 갖고 놀았는데, 너무 세게 던지면요, 이 돌아올 때 이 회전율이 세가지고 못 잡아요, 무서워가지고. 부메랑. 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악을 행하고 부메랑을 던졌죠? 안 올 것 같죠? 어느 정점에서 유턴해서 돌아와요. 그걸 여러분에게 쳐요. 근데 보낼 때는 별로 약했는데 올 때는요, 이게 이 회전력이 더 생겨가지고 이건 보낼 때에 몇 값절에 대해 센 부메랑의 힘으로 와서 여러분을 치십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출애굽기 32장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그 송아지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근데 철저히 모세의 그 청함을 통해서 몇 명만 치고서 3,000명만 치고서 용서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두지만, 지금은 잠깐 살려두지만 내가 반드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너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반드시. 와, 근데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그 송아지 우상에 섬겼던 자들은 반드시 다 죽었죠. 광야에서. 소름이 바짝 끼치더라고. 또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죠. 뭐 부메랑 던졌으니까 언제 올 줄 알았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오는 것은 몇 갑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 손에 피를 안 묻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느 부류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이십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이세요? 의인으로 여기시는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데 회개 안 하세요? 왜? 우리 금요일 밤 와서 회개하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 밤 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뻔뻔한 거. 회개할 게 없대요.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도 왜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펑펑 울며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죄 때문에 회개하는, 원죄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이 원죄가 나를 아주 그냥 막 솟아오르게 해요. 어디서 솟아오르는지 이 막 죄의 이 썩은 부패함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회개의 눈물이 시작 터지는데, 여러분 제가 쏟은 눈물만 해도요, 저거 뭡니까? 저걸 티슈라고 그러나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몇 드람이었더라. 놀래지도 않아. 이 눈물을 쏟다 보면요, 왜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는지, 막 눈물 콧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막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에 막. 제가 뭐 신앙이 연결기 전에 죄 졌던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그 원죄가 막 생각이 나면서 막 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데 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눈물은. 멈추세요. 자신이 죄임을 여기는 여러분 의인이 되세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시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세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늘 회개 기도하죠. 한 주간에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회개를 여러분 낱낱이 고백하시라고요. 제가 이 지나다니면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람들이 일일이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금요일날 못하고 수요일날 못하고 새벽기도 때 못했으면 주일날 오전에 그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철저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악을 매일같이 분노하시면서 칼을 가시고 활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글부글 끓으신데 여러분의 그 뜨거운 이 숯불과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거 모르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오늘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죄인이 되세요. 진정한 참된 죄인이 되시라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무질서해 보이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공의와 사랑의 빛이 반드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의인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빛이 되는 거 아십니까? 비록 반딧불같이 작은 불빛이라도요, 여러분의 그 작은 그 반딧불들이 모여서 참된 진리의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통회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발전도 없고요, 이 교회의 성장도 없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성장이 없어요. 멈춰져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반드시 틀림없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요, 반드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통회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은혜의 기회를 끊임없이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통회하세요. 재림 예수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때는 때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영영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과 동시에 늘 여러분의 죄인임을, 죄성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참된 믿음의 진리의 의로운 빛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